시인 가운데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정채봉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인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인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인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방금 전에 본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우리들의 눈물을, 우리들의 땀을, 우리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함께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만남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날 여러분들에게 그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개팅 비용은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이 만남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만남인가? 이 만남이 나에게 가치가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소망을 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땀을 닦아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3단계의 삶이 있습니다. 1단계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이라고 합니다. 2단계는 지금 인생의 일상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생명이 끝난 후에 내세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단계의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인데 이 태 속에서의 삶은 2단계를 좌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얼마나 조심하느냐에 따라서 산모가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죠. 산모가 아무 음식을 먹는다든지 산모가 몸에 좋지 않은 화학 성분의 약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태중의 아기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면 산모가 태아를 위해서 건강과 좋은 음식과 태교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태 속의 태아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산모가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태교까지 잘한다면 산모와 더불어 이제 2단계의 삶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2단계 삶, 지금 인생의 일상의 삶.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생은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1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요, 5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2단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1단계 어머니 뱃속의 삶보다 2단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2단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3단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확연하게 아니라 확실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웃사랑 거듭축제를 위해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의 2단계의 삶 속에서 믿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3단계는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김혜자 권사님의 남편이셨던 고 김정규 집사님, 우리 교회 김덕신 권사님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2017년 2월에 우리 김정규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김정규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참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 깊이 믿게 됩니다. 참 바르고 고드신 분이셨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편을 위해서 우리 김혜정 권사는 평생 예수를 믿은 이후에 기도했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 또한 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주셔서 그 김정희 집사님께서 집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입성을 하셨죠. 우리 김정규 집사님께서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서 그렇게 장례식을 하셨습니다. 저도 현충원에서는 처음 장례식에 참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충원에서 장례식을 그렇게 진행하는데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현충원에서는 이제 큰 강당에서 같이 합동 장례 예식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 그때는 천주교, 불교, 도교, 그리고 기독교 이 4가지 종교가 합동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먼저 스님이 나와서 그렇게 장례식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불교를 믿는 분들은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도교, 그리고 또 천주교 그렇게 나와서 장례식을 그렇게 집례를 하면 자신의 종교에 따라서 무교인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요. 그렇게 종교의식에 따라서 그렇게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불교, 천주교, 천도교 스님과 신부들이 장례식을 집례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회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고인의 영정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과 우리 신부님은 한 번도 회중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고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자신의 종교의식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고인을 바라보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다른 종교는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면서 집례를 하지만 왜 기독교는 회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인을 무시하거나 고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인은 지금 얼굴은 다시 볼 수 없지만 천국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계신 그 고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면 그분은 우리가 내세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바쁘게 돌아가죠. 이 말씀을 아마 한두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2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3단계의 삶을 준비할 겨를이 없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3단계 천국 내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2단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세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나머지 3단계의 삶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하셨던 그 간증을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즉 3단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2단계의 분주하고 바쁘고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의 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의 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짐은 우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나머지 3단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현세의 삶 속에서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고 싶다. 내가 너의 그 땀방울을 직접 닦아주고 싶다. 내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직접 닦아주고 싶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3단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바쁘고 분주하고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세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현세와 내세의 삶인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삶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완전히 조정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나의 건강에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반응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면 그것을 나에게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신 것을 내가 본다면, 확인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문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인본주의학자들, 위대한 성인들이 이 신적 존재의 부정을 놓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신적 존재의 부인은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신적 존재의 부인을 외쳤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그의 죽음 전에 이런 고백을 했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신은 죽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의 그 부정을 하지 못한 니체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던 그 실존주의 철학자의 고백.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의 부정은 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념의 세계입니다. 즉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봄이 되면 여지없이 파란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파란 새싹들과 그 돋아나는 꽃들을 보면서 그것들의 시작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단계 이후 3단계 내세의 삶의 문제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입니다.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든 짐을 다 짊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세의 삶을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선택해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 오늘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에 제가 그런 시를 읽어드렸죠.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활용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우리는 어제도 누군가를 만났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났으며 내일도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이 의미가 없고 그 만남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만남 너무나도 소중하죠. 하지만 그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 만남은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땀을 닦아주는 만남이고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슬픔을 닦아주는 만남이고 그 만남은 2단계 삶뿐만 아니라 3단계 삶, 즉 내세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놀라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만남, 우리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만남,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질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와 내세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들,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만남이 여러분의 눈물과 땀방울을 닦아주고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내일, 미래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